할렐루야. 역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한 찬양대 뜨겁게 박수 한번 더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도 차지하고 축복권도 차지했습니다. 대복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생각 밖으로 찾아온 것은 가정에서 버림받아야 됐고 집을 쫓겨나야 됐고 부모 형제 다 떠나서 방랑 신세가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을 지붕 삼아 떠도는 신세입니다. 다 떠났습니다. 어이된 일입니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국은 야곱이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복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 밖으로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만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영이 복을 받고 육이 복을 받고 영육이 은총을 입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에게 영과 육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입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철저히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천사가 보호하고 지켰다고 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더 주체적으로 나오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그때 성자 예수님은 안 계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 떠나셨느냐? 그때 성령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신 성경 그대로 구약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더 주체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신 도성인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구속할 때 보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다. 정말 해도 빛을 잃을 만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걸 다 보여주지만은 실제로 주체적으로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의 현대교회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이 총괄적으로 통틀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느님을 믿는다. 이게 단일 진론으로 그냥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어요. 성령 하나님 믿지를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나도 하나님 믿죠. 누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유일하신 한 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도 안 되는 거지요. 베드로라도 안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라도 안 됩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밝혀요. 천사도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안 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 있어요. 물론 욕심은 나겠지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리 강론을 가르치면서 통일교나 혹은 전도관이나 잡동사니 막 이것저것 지파들이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확실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병을 고치고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자칫하면 내가 한 것 마냥 내가 고치랴? 보여주랴? 이래가지고 곁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을 운반했다, 그런 표현도 쓰지요. 오늘도 진 목사가 주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로 사용하셨을 때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도 결국 제가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를 받았어도 결국 천사가 아니고, 바울을 통해 받았더라도 바울이 아니고, 저도 어려서부터 은혜 받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체가 아니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오늘도 진 목사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야곱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네, 성경을 쭉 보면요, 그렇게 주체적으로 많이 사용한 때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천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점점 보면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천사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주체적으로 나타나지요. 지금은 내가 천사를 통해서 보호받았다 이런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런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그 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야곱이 보호를 받았듯 우리에게 보호를 받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믿음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천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때문에 인간의 용어로 표현하잖아요.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또 양 이런 표현으로 깨닫기 쉽게 알기 쉽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목자가 양을 사랑한 것 같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 같이 부부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제 그런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도 되겠잖아요. 실상.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한사코 오르락 내리락 하는 표현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주석이나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왜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이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온 나다나엘도 그걸 많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야곱은 사실은 나보다 더 속인 사람은 나는 야곱같이 그렇게 속이지는 않았어. 사실은 나는 더 진실했어. 이런 생각을 한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 나다나엘이 나타났을 때 보라 진실한 사람이 여기 있다 말할 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생각한 걸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거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정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거 알았다고 그러느냐. 내게 오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활짝 우리말로 말하면 쫄딱 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보여준 것처럼 이 천사가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시적이고 또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천사는 심부름하는 것 아닙니까? 주체가 사실은 심부름꾼이죠. 이 야곱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라. 그 내려갔어요. 광야에 짐승도 많지 않습니까? 사자나 호랑이나 뱀이나 물어갈 수도 있잖아요. 살펴봐. 올라가서 안전합니다. 보고 한참 있다. 다시 내려가 봐라. 또 내려가 봤어요. 또 불이나 물이 침범할 수 있고 추위에 감기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올라가 내려가 늘 보고하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 봐라. 아까 다녀왔는데요. 그래도 내려가 봐라. 모기 문가 가보라고. 그래 또 살펴보고 이런 것처럼 좀 인간적인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지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좋은 일, 굳은 일에요. 확실한 것은 천사를 시키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든지 우리를 또 김 집사님을 시키든지 박 집사님을 시키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지요. 병든 때에, 고난당할 때에, 세상에 실패했을 때,
또 재미있고 기쁠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천사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결국은 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단을 쌓았다 그랬죠.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서 베델에서 단을 쌓다 풀면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이나 하나님의 집이나 같은 말인데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단을 쌓았어요. 나 혼자구나. 내가 복 받으려고 살았는데 복은 고사하고 나 혼자 말리타양 떠나서 이게 뭔 일이냐. 슬픔에 잠겨 있고 외로움에 잠겨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키신 것을 깨닫고 그가 돌베개에 했던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았어요. 구약의 이 족장들은 단을 쌓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지어서 예배했어요. 솔로몬 때는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예배했어요. 신약의 시대에 마가다락방에서 예배합니다. 신약 성도들이 이 무등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맥락은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제사도 예배요. 지금 예배가 제사요. 그래서 혼용해서 성경은 쓰고 있는데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호화롭게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금물 입히고 백양목으로 너무너무 호화롭게 지었습니다. 그래도 바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연락했어요. 호화롭게 지어도 바르게 예물 드리면 제사 드리면 받습니다. 외제 썼어도 받았어요. 그렇게 호화롭지 않았어요. 마가다락방 솔로몬 성전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였어요. 우리 무등교회에 호화롭게 지었느냐, 간단하게 지었느냐, 검소하게 지었느냐, 형편 따라 시대 따라 하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초가 3간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어요. 거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거기에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에, 자신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회개하고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지요. 감당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보면 비닐 천막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요. 전에 또 돌로 또 경치돌을 깨가지고 집을 많이 지었어요. 내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는 돌로 청석으로 깨어가지고 지은 예배당에서 한참 유행할 때 그때 예배 드렸어요. 또 전도사 때 목회할 때는 빨간 벽돌, 또 화정동 교회도 빨간 벽돌. 벽돌이냐 콘크리트냐 시대 따라 필요해서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대 잘하면 좋지요. 못한 것보다야. 이왕이면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찬양만 잘하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무등교회 지휘자들을 내가 칭찬한 것 중에 하나는요, 2번 순위가 찬양 잘하는 거예요. 찬양 지휘도 잘하고 반주도 잘하고. 그리고 1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의 관심은. 막 잘했어요. 근데 설교도 안 듣고 예배를 드리지를 않아. 자기 임무 끝났다고. 마음이 아파요. 설교자 저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쩌시겠어요? 찬양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배를 더 중요하죠. 그래서 무등교회 지휘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찬양대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걸 보고 제가 기뻐하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중요하죠. 그래서 제단을 바로 쌓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찬송가에 있는 대로 때때로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요.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믿음 있는 김상원 장로님이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서 얘기도 용서 안 해주는 거죠. 나는 그리 못해요. 남의 집에 간다면 어른도 깨우기 힘들어요. 내 신앙은 아주 약해서. 그런데 그 장로님은 전도사님이자 장로님이죠. 얘기까지 잠을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거죠. 집에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정말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그때 시키더니 나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그러게 그런 고생만 있겠습니까? 고독하게 온 동네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핍박도 많고 어려워요. 그래도 때때로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야곱이 잠 깨어 돌단을 쌓은 것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죠. 예배의 삶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대복을 받습니다. 3가지 중에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어떤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눈 한 다리가 없고도 천국을 가는 것이 백체가 온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차지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훨씬 더 고생을 하더라도 카타콤 속에 들어간 것처럼 일제 피압박 속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처럼 공산당 치하에서 신앙생활 한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그래도 천국이 있으니까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상한 구름만 떠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지요.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천국 가나 못 가나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기복주의로 대복 받아가지고 출세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살고 복을 주체 못해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곁길로 가가지고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리는 그런 부류지요. 이 땅에서는 다 출세했다, 잘 벌었다, 잘 살았다, 대복받았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패망해버리는 길, 그냥 사울왕같이 끝이 안 좋아버리는 바람쥐가지고 솔로몬같이 누렸는 것 같은데 끝이 별로 더 안 좋아버리는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잠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면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택한다면 결국은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권을 얻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꼭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올라가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총리가 되지요. 보여주지요. 저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스데반같이 그렇게 그냥 순교하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죽으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유업으로 받는 은혜니까 받아놓은 밥상이니까 받을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고 잘 살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는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정도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천당만 가면 이 땅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 않냐 싶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런데 정도성 목사님은 어느 쪽이에요? 아주 천당만 가면 되고 이 땅은 아니다. 아니면 천당은 못 가더라도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려야 된다. 아니면 둘 다 차지하고 싶다 중에 어디 쪽이에요? 3번 둘 다 차지하고 싶은. 아주 믿음이 본이 될 만하진 않구만. 둘 다 차지하려고. 둘 중에 하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면 뭘 차지하려고 그래요? 천국을 크게 바르게 가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요. 성경의 가르침은 정말 영과 육의 복을 받는 건 은혜지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차지해야 된다면 천국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이 다 차지하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이 세상 것 때문에 부귀영화 재물 때문에 영원한 걸 잃어버린다면 더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아주 불쌍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다 영과 육으로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그렇게 돼야 보기도 좋고 저도 좋고 내가 원하는 바지만은 그것이 안 된 경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랬을 경우에는 성경의 가르침은 적어도 천국은 차지해야 된다는 걸 가르친 거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은 다 유업으로 얻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천국은 차지합시다. 할렐루야. 천국은 차지하시고, 천국은 못 차지하더라도 지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지요. 그렇게 계약부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찌르는데, 그런 사람은 손을 드세요. 그러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신자 중에 있고 여기 중에도 속마음으로 그것만 주면 헌신짝 버리듯이 천국을 버리는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목사로 부귀영화는 누렸는데 호강은 받고 영광은 받았는데 남은 천국 가게 만들고 구원시켜 놓고 나는 멸망받을까 두렵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진 목사가 많은 사람 구원시켜 놓고 자기는 실제로 망할 수 있잖아요. 왜? 너무 잘 먹고 배불러서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망할 수 있잖아요. 남은 구원시켜 놓고 남은 전도시켜 갖고 목사 만들어 놓고 자기는 망한 사람 있어요. 자기는 멸망받아 놓고 다른 사람 친구는 집사님 시켜 놓고 자기는 망한 사람 있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은 구원시켜 놓고 내가 멸망할까 두렵다. 그래 바울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살면 산 대로 주의 일을 할 것이라 그래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하고 배짱이 다른 사람이요. 근데 두려워 떨었노라 그런 때가 있어요. 왜 두려워 떱니까? 그렇게 배짱 있는 사람이 뭡니까? 두려워 떨었. 나에게서 성령이 떠날까 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성령 떠나면 끝나잖아요. 나에게서 성령이 떠날까 봐 내가 매우 떨었노라. 또 떠는 게 뭐냐?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멸망할까 두려워 떨었노라.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성령이 떠나버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지요.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멸망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무등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고 남을 구원시키듯이 여러분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직분은 높이 목사라고 받았는데 멸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때때로 소설이나 뭐 글 써놓은 거 대개 보면요, 가서 보면 목사가 천국 가갖고 심부름하고 있었다든지 나쁘게 빠져 있었다든지 심지어는 천국 가니까 못 찾았다든지 이런 이야기 하면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건 지상에서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국 가서 못 차지하면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상에서는 부귀영화를 좀 못 누렸더라도 천국에서는 이름이 있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것이 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하노라 그랬죠. 오늘의 교역자도 이거 없으면요 망합니다. 누가 간섭을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간섭을 합니까? 국회의원이 와서 간섭을 합니까? 무슨 장관이 와서 간섭을 합니까? 내가 지난번에 서울을 좀 돌면서 보니까요, 이야, 이거 목사 말이죠. 대통령보다 전화하기도 어려운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겠더라고. 비서가 있어서 다 해주지, 부교육자 있어서 다 해주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지. 아쉬울 것이 없어요. 전화 못 따르고 전화 받습니까? 도와주란 말밖에 없을 텐데 귀찮아서 받을 필요도 없고, 국회의원도 사정할 일만 생겨요. 총장도 사정할 일만 생겨요. 뭐 부탁할 일도 없고. 이야, 자칫하면 이래서 영혼이 망하기 쉽겠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대통령이라도 사정할 일밖에 더 있겠어요? 이래서 자칫하면 망하기 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걸 너무 누리다가 보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저는 때때로 집에서 감사한 것은 군에 갔다 온 후로 신경통이 있기 때문에 무릎이 쑤시고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려면 앉아서 5분을 자고 그러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감사를 한 것. 병 때문에 목사 되었고 병 때문에 이맘 하나 지켜줬고, 그래서 병이 감사하고 너무 아프면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자녀들도 어디가 아프면 그러더라고요. 아빠 너무 아파,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의사도 못하고 약도 못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탁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죠. 아내도 때때로 몸이 아프면 여보 기도 좀 해줘요.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아프면 가족들에게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죠. 몸 아픈 거 나쁜 일이지만 좋을 건 아니지만 때때로 유익한 점도 있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다 가족 식구 모여라, 같이 기도하자. 이 태간 백성의 모습이지요. 좋은 일 있어요,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거지요. 은혜를 입는 거지요. 태간 백성의 모습입니다. 어찌 이게 야곱뿐이겠습니까? 야곱 혼자라면 역사책이지 문학책이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와 연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므로 야곱은 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복이지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 그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자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랍니다. 그거 아니요. 마무리에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랍니다. 이거 11조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예,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뭐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책망하면서도요 11조에 대해서 그들이 드린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인과 사랑과 이걸 말씀했지 12조는 필요 없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요. 그래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참 감사해서 자원하는 예물이고 또 기쁨이죠. 은혜로 드린 거죠. 근데 왜 이 11조를 드리면 잘 살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하나님 축복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11조를 드린 분들을 보면 다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더 부지런합니다. 더 부지런하지도 않고 11조를 드린다면 정말 망할 수밖에 없지요. 더 부지런하고 더 지혜를 모읍니다. 또 더 드리려고 합니다. 더 드리기 때문에 더 정성스럽고 간절하지요. 또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래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지요. 그래 세계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렇게 그 기독교가 지나가는 곳이 잘 산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신교가 지나가는 곳은 더 잘 산다고 그러죠.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또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막 휘몰아 갑니다만은 이제 부흥사들 말로는 이제 해학적인 의미에서 그래요. 지나가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상하게 기독교 국가가 안 되고 저렇게 어려우니까 일본으로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잘 산다 그런 해학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아마 해학적인 표현일 거고 어쨌든 감사한 것은 기독교가 지나간 나라가 다 안 돼도 믿고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기독교 지배 국가가 그렇게 잘 되고 또 지역적으로도 많이 믿는 데가 잘 되고 우리 교인 중에 서울로 이사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전화 오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무등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모이면 우리 무등교회 모임 출석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전화도 하고 소스를 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거기 와서 보니까 우리 무등교회는 너무 편해요.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열심히 믿은지 부끄러워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교회도 부흥되고 물질적으로도 잘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잘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 무등교회가 오늘 성장했다 그러면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드린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성도들 중에 메르스가 와도 금년에 11조가 줄지가 않아요. 가뭄이 와도 줄지가 않아.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하 계속 하나님 제일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지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은총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정말 이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으니까 서울 사람들 같이 더 열심을 품고 섬겨가지고 육신살이도 더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더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도 잘 삽시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에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살이에 우리가 못 산다 해도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백성이니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앙의 선진들 덕분으로 하나님 너무 잘 살아서 송구스러울 때가 있고 또한 염려스러울 때 있습니다. 너무 형통해서 믿음을 떠나서 망할까 두렵사오니 잘 될수록 잘 풀릴수록 더욱 갱신하여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고추 세우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할 때보다 부요할 때 더 시험받기 쉽사오니 하나님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의 유행병에서도 광주를 지켜주시고 유대에도 잘 치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이것 때문에 또 복을 받는 은혜가 삭감될까 두렵습니다. 자만할까 두렵습니다.
더욱 갱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푯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무등교회에 이토록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